다속 사상으로 본 유교, 중용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심 원인, 도심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라고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대답하기를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묻는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관의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에게 물은 것은 결국 종말이 언제쯤 오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때 유대민족 대부분이 종말의 하느님 나라가 공중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린이가 잘 입고 잘 먹는 명절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명절날은 몇 날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종말의 하늘나라는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느 사람과 같지 않아 보이는지라 혹시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동문서답보다 더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종말의 하늘나라는 지중에서 구름이 몰려오듯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바라는 대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라는 말은 같이 썼지만 종말의 하늘나라는 완전히 부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종말의 하느님 나라가 임한다고 떠들다니 참으로 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돈은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는 말은 돈은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하느님 나라의 별칭인 것입니다. 하느님 따로 있고 하느님 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 버릇이들어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는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유일무이의 절대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에는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곧 성령이신 하느님은 무시부재하고 무소부재하며 무인부재입니다. 우주물질에 중성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체들의 핵융합대에 방출되는 수립자로 질량이 거의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몸 같은 것은 물론 지구 같은 천체도 없는 듯이 뚫고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중성미자에게는 다른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이신 성령은 중성미자보다 더하여 성령에게는 상대세계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둔 것 없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계십니다. 그 앞에 다른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멀다 가깝다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죄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나가 죽어야 하느님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절대의 하늘나라가 내 속에 들어찰 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나라를 마음속에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내가 한번 죽어야 마음이 텅 빈다. 한번 죽은 마음이 빈 마음이다. 빈 마음에 하느님 나라 니르바라님 나라가 채워진다. 이 재난은 거짓 생명이다.
하늘나라인 참 생명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일이 참나를 찾는 거다. 하늘나라에는 참나가 들어간다. 거짓 생명은 죽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거짓 생명을 연명시키는 데만 궁리하고 골몰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참나와 하느님이 하나다. 참나와 하느님은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유한과 무한인 절대와 상대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진선미한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한의 절대와 유한한 상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쁨의 떨림이 지진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는 이를 기쁨이라 하고 석가는 법열이라 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이 오역에서 얻은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법열을 중용에서는 중화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화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의 화기로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화기가 넘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제자리에 계시고 아들 딸이 잘 자라게 됩니다. 중용에 사람에게 멀다면 그것을 가지고 길을 삼는다 하더라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소설가는 이 세상을 출구 없는 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한 길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로 가는 한 길이 나 있습니다. 다만 제 나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어버나기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람들은 길을 가슴속에 두고 일생 동안 못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찾는 데서 공평부사합니다. 고관을 지냈다고 부자로 산다고 학력이 높다고 무슨 특혜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 잘났다는 죄나를 버려야 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죄나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창기나 세리처럼 못난 사람이 도를 깨닫기 쉽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하늘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시부지하고 무소부지하며 무인부지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하늘나라는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올라가 오면 그것이 극락의 하늘나라요 황홀의 니르바나의 세계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